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그들을 해방시키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9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까지 바로 왕은 강팍해서 그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 죽이는 재앙이었죠. 할 수 없이 바로는 유대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장자 죽이는 재앙, 그것은 참으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맏아들 그리고 사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문을 대를 이어갈 존재가 바로 차자나 셋째나 이거보다는 맏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맏아들을 치는 것으로 하여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행위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방법을 미리 가르쳐 주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문설주에 발린 피를 보고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서 지나갔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pass over해서 패스했다. 패스 오버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한자어에도 유는 지나간다는 뜻이고요. 월은 넘는다는 뜻이고요. 넘어서 지나간 것이죠. 패스 오버나 유월절이나 다 같은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을 절기,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되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그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1주간 동안 그 유월절을 기념하게 한 행사가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유월절 절기의 이 식탁에는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음식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살, 그러니까 양고기가 꼭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 식탁에는 양고기가 없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가지가 있었죠. 떡도 그냥 떡이 아니고 바로 부풀리지 않은 무교병, 즉 누룩을 집어넣지 않고 부풀리지 않는 그냥 생밀가루 떡을 먹고요. 그다음 이제 포도즙을 맞는 것이었죠. 밀가루 떡을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물론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습처럼 정말 정신없이 빠르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가 올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날 전날 저녁에 바로 누룩을 넣고 발효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밀가루를 해서 떡을 해서 그것도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서서 먹도록 그렇게 서둘러서 하나님께서 출발 그러면 바로 해방의 기쁨을 맛보면서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에는 양고기가 없었던 이유는 간단한 거죠.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셨기 때문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나의 살이다. 이게 내 살이니까. 그래서 양고기는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의 유월절 행사로 치면 가장 이상한 저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마지막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맞기 전에 이미 이런 가르침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밥이다. 그것도 그냥 밥이 아니라
살려내는 밥이다. 영생의 떡이다 라는 말 뜻이 바로 그런 것이죠. 밥이란 무엇입니까? 밥이란 먹으면 우리가 소화해서 영양분을 섭취를 해서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밥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가 바로 살리는 밥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너의 영혼에 너의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이 되고 그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밥이니 나를 먹고 너희는 영생이라. 내가 죽으니 너희는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목요일 저녁에 이루어졌던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헷갈립니다. 아니 예수님이 밥이라니, 밥을 먹고 영생하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로고스성, 말씀, 노래, 찬송가, 거기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로고스성의 핵심이지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십니다. 말씀 자체이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바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영으로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받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 받고 교리로 받고 암송하고 지식으로 머릿속에 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구체적인 삶 속에 구체적으로 행하고 실천함으로 나의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영생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직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과는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위해서 던져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구체적인 삶 속에 실제로 실천하고 행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몸에 살과 피가 되어 영생하는 음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도 하셨지만 두 번째는 친히 성찬 예식 때 친히 당신이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식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바로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묵상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성찬 예식, 이것은 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전인 것이지요. 성찬 예식을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속죄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신비한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그저 사람들이 만든 빵 쪼가리 하나, 그저 포도즙 한 잔 이렇게 먹으니까 별 볼일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큽니다. 그래서 중세 때에는, 아니 심지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찬정지라고 하는 엄격한 법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수찬정지가 뭡니까? 바로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기쁨과 은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사람 밥을 못 먹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성찬 예식을 참여합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 유익과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의 피와 살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 3가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지금 길게 얘기했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성만찬에 대한 의미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갈망하며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행하시다가 말고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너희가 나를 주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의 선생이 맞냐? 내가 주가 되고 너희의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그렇다면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선생이면서 주인이면서 종의 발을, 그리고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이 행위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지. 아마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허물과 잘못이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같은 형제자매들도 섬길 줄 모릅니다. 하물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섬기는 데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2015년 이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섬김의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섬기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크리스찬 신문의 사설에서 보도된 것을 보니까 그럽디다. 한국 교회가 욕을 먹으면서 갑질을 한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이 백화점에서 거기 일하는 직원들한테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크리스찬이고 장로고 권사고 갑질하는 사람들, 뭔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크리스찬들 많더라는 거예요. 요즘 국가적인 사건으로 지금 난리치고 있는 이규태 씨, 그 양반이 알고 봤더니 어제 갔더니 바로 이 도남동에 있는 본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분에 대하여는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사실은 이름은 전혀 몰랐었는데 본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본인이 다 건축원금 다 해서 아주 멋있게 잘 지었다, 그런 소문을 옛날에는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돈 세탁해가지고 도로 다 빼가서 지금 본교회는 빚이 엄청나게 많이 뒤집어 쓰고 교인들은 지금 고생을 무진장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섬겨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속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내 탓입니다. 가슴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목요일 저녁에 또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시죠. 성만찬 끝나시고 난 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설교를 하시고 17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14, 15, 16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13장 끝부분에 나오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 위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뭡니까? 사랑하는 거죠. 교인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복잡하게 십자가의 의미, 성찬의 의미를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다. 십자가 핵심이 바로 그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며 내가 참으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깊이 오늘 본문에도 깊이 고민이 되어 내가 기도한다.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고 해다오하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은 다 쿨쿨 잠만 잡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그들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탄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다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다 기도 잘하기를 원하고 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그 장로님도 맨 처음부터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본능에 져서 그렇습니다. 매어 들어갔습니다. 유혹당했습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만 원해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육신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은 원해도 경건의 훈련이 갖추어지진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쓰시는 거룩한 종, 그 책을 쓴 워츠만 니라고 하는 사람의 그 책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원함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훈련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읽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다져진 몸만이 사탄을 멸하고 세상을 개혁하며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새벽을 깨우는 탄탄한 경건의 습관과 몸을 갖추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 나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기꺼이 대속제물이 되어 죽어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고 주님이라고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의미,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그 의미를 오늘 이 아침에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고 머릿속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몸도 갖추어 갈 수 있는 경건에 훈련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종으로 쓰임받는 동숭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 개하여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했던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